네,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아기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한 아기가 예배 때 막 떠들고 해가지고 제 아내가 예배 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사랑아, 사모님 똑바로 봐, 똑바로 봐. 예배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야 하는데 얘가 이제 분위기를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바로바로 떨면서 다른 사람이 꼭 잡으면서 이렇게 계속 딴 데 쳐다보면서 엄마만 자꾸 찾아요. 사모님 봐야지 하는데 계속 안 보고 계속 딴 데를 봐요. 딴 데를 보면서 엄마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들린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두렵고 무섭다. 그냥 나는 엄마만 찾겠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엄마만 찾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막상 이 아이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고개 돌리고 엄마 찾는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근데 우린 그것과 무관하게 내 주장만 자꾸 펼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고집스러운 일방통행의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들려주고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내 삶에 무엇을 변화 주고 싶으신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주장하는 것, 일종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보지 않는 그냥 내 주장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원래 이제 다른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뜬금없이 마음에 하나님 계속 제 마음을 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설교를 엎고 다시 이거를 준비하려면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막 신방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일정이 쫙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설교를 준비하고 언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내 마음 지금 나는 이거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준비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의 상을 엎으시는데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 아이처럼 고개 돌리고 엄마 엄마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쳐다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가 따라갈 것인지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업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어디로 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몬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즉위하고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부모를 보고 자란 게 악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했어요. 할아버지 유명합니다. 온갖 우상을 세운 것도 모자라서 이 므낫세란 할아버지 왕이 온갖 악한 이 우상을 갖다가 세운 것도 모자라서 이 성경 열왕기하 21장 16절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대요. 므낫세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가 보고 자란 것들은 다 선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갈까 더 두려운 상황인데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에 해가 반드시 떠요 안 떠요? 아무리 어두워도 새는 반드시 뜹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부흥의 때가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아니 안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live 그러니까 생명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요 무너진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부흥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세워질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게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것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다. 많은 것이 무너졌다. 음란과 거짓, 동성애, 낙태,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모였다. 이건 부흥의 정의랑 관련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됐다, 200명이 됐다, 개척했는데 이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부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야를 어디서 쓰는가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했대요? 살아난지라. 이게 카야란 단어예요. 부흥이랑 같은 단어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이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뭐라고요?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 살아났다가 가야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상태,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뜻할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시대의 현실이 어때요? 마치 요시야 왕이 됐을 때처럼 너무 우상이 가득하고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들이 많죠.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유나이티드 처치, 연합교회들 다 어때요? 레인보우 마크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인보우 마크 안 달았다고 해서 괜찮나요? 교단들마다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다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저는 한두 교회가 각성하고 한두 교회가 정신 차린다고 이 나라 이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끝났다. 그래도 안 된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보시면 우리 가정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저 남자 절대 안 바뀐다. 저 왼수. 우리 아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절여 살아가고 있고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주님,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 아이 영들이 다 죽었구나. 내가 배부른 인생 사는 걸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원하는 것 다 사주고 용돈 넉넉하게 주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은 다 죽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내가 배부른 돼지로 기르고 있구나. 이걸 절망하면서 자각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흥을 맛봅니다. 무엇인가요?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21절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돼요. 자, 그걸 듣게 됩니다. 자, 들을 때 요시야의 반응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뭐를 찢었대요?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왜 옷을 찢었을까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옷을 찢었을까요? 너무 더워서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 삶이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듣고 배운 죄악된 삶들, 무엇이 옳은지도 그런지도 모른 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어때요?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무너진 삶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무너진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중독으로 묶여있고 우울증으로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이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흥의 주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에. 그래서 부흥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로 설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게 설명이 잘 되면 사람의 개입이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 하신 일들은 설명이 안 돼요. 왜요?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계산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꿈꿀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자기 통닭과 계산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을 속였죠. 축복 빼앗아 봤죠.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 빼앗아 오고 털 붙이고 나타나서 아버지 축복 다 가로챕니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일 벌어져요? 자기 통박스로 잘 살 줄 알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비참한,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고 특별히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나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광야의 땅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내 계산, 내 생각 다 틀어잡아 도망다니다가 만난 곳 바로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보시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21절 보시면요,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근데 22절 보니까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사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왕들이 유월절을 그럼 일부러 없앴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 왕들 입장이라면 섭섭할 것 같아요.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마음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여러 왕들, 유다 왕들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역대 왕들이 이걸 읽으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우리도 나름대로 유월절 지켰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유월절을 폐기시킨 왕이 없어요. 왕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려면 요한복음 보시면 6장 3절 4절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거기 함께 앉으시니. 자, 그 다음 절 마침 뭐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고 했어요. 아까는요, 여호와의 유월절.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시대적인 분위기를 설명한다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표현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들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도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오늘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일은 유대인의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와이프하고 싸우고 가정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 답답해서 여기 왔는데 보니까 박종민 목사가 좀 재밌게도 해주고 내 마음 좀 풀어주겠지 하고 오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만족, 내 무엇을 채워주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주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파하고 나아가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씀 앞에 옷을 찢었어요. 산당을 제했습니다.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부흥이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부흥의 핵심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누가 본다고 생각해요? 안 본다고 생각해요? 안 본다고 생각한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죄는 짓는 거예요. 또는 누가 모르겠지 하고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걸 아신다. 그 모든 걸 보신다. 그 모든 상황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만 알아도 그거 못해요. 그 죄 못 짓는다고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은밀한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며 이 부흥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다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학교 5층에 음악실, 미술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뭐 컨닝하고 이런 거 악한 문화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육 과정이 바뀌었나 그래서 학급 인원이 조금 많았는데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받아놓은 학생들을 수는 그대로인데 학급 인원을 늘리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교실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층에 있던 음악실이고 뭐다 이런 거 다 이 학급 교실로 바꿔버리고 그런 음악 시간이 이런 거는 다 외부에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운동장과 학교 건물 사이에 국기계양대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공간, 창문으로 보면 다 보이는 그 공간,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 하고 0교시랑 1교시 사이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한 몇 명 있었거든요. 다 창문으로 보면 다 보이는 그곳으로 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요. 창피한 거죠. 우리가 막 주여부로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서 공차요. 그 뭐해? 막 그러고 뭐해? 소리 질러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니까 기도를 해요, 못 해요? 잘 못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나가는 게 항상 늘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때로 나가기 싫었을까요? 그런 거 상관없어. 난 즐겁지 하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저도 창피한 것도 알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또 무서운 것도 알고 그래요. 나가기 싫더라고요. 어쩔 때는 연교시 끝나고 그냥 누워 자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빨리 1교시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학교를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하면 너무 또 마음이 아파요. 이 친구를 이대로 다 지옥 간다 생각하면 막 갑자기 근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뭐 겨울이다 여름이다 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뭐 조용히 했겠습니까? 눈치 보고 뭐 조용히 하겠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미친놈 소리 듣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또 막 어쩔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무릎을 꿇고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혼자 뭐 2명 이러기도 하고 좀 막 이상하다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 60여 명이 이렇게 쫙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학교를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실력 있거나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부흥 중에 하나가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이 세계 부흥 역사에 손꼽히는 부흥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이 부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 부흥이었어요. 철저한 회개 부흥. 막 뭐 병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은사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부흥과는 달리 그런 거는 많지 않았을지라도 철저한 회개의 부흥과 회심의 부흥이었어요. 그럼 변질되지 않는 부흥이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그 부흥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가 본인이 친구 돈 떼먹은 거 회개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 부흥이 전조되고 준비됐던 건 그 부흥의 전초 기지는 1903년도에 뭐예요? 이 강원도에 있었던 이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부흥이잖아요. 근데 원산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랑스럽게 우리 캐나다 여자 선교사 1명, 미국 여자 선교사 1명, 2명이 매주 모여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나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주 조선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 땅 어떡하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에 하디 선교사가 나 실패했다라고 이제 다 끝내고 이 인간들은 이 조선 사람들은 아주 파렴치하고 아무튼 온갖 욕을 하면서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자리를 지키며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제가 막 다 알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딱 제가 여름에 왔었거든요. 여름에 딱 왔는데 한 달 동안 막 축제하고 있더라고요. 그 프라이드도 하고 뭐 동성애 축제하고 그 마음이 가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그 문화들은 팽배해 있고 우리 주님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은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셨던 마음은 네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겠냐, 그런 뭐 마음들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예배당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을 때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수백 대 1로.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고 선택하지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바알 편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편도 아닌 것 같은 건 바알 편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못 택하는 건 바알 편인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이렇게 수축하면서 그 돌을 쌓고 물을 부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잘난 거 하나 없고 저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흥황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 교회는 하나님 십자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당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 부흥이 임했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회개의 부흥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남들은 더럽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더 허물 많고 제가 더 죄가 많은 자예요.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제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 취하시고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교회도 옮기고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건 뭐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직접 나타나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사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랑 저랑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 매년 피켓 들고 나갔어요. 회개하자고. 매년 프라이드가 줄었습니다. 부스들을 점점 줄었습니다. 어쩔 때는 동성애 단체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일들도 벌어졌고,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눈물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하며 걸어가면,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미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땅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우물을 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생수의 강물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맛보았던 부흥들은요, 다 작고 초라한 곳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들처럼 버틸 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믿음이에요.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십자가 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부흥 보면요, 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의 부흥도 몇십 명의 학생들이 예배 위에 그냥 남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1907년도 700년대에 영국의 웨슬리의 부흥 운동도 기도의 우물이 터져서 부흥이 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도 기도가 터진 겁니다. 찰스 피니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역시 기도로 터진 것입니다. 부흥이 없이는 우리는 파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 오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문제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때론 죽을 병 걸려 기도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서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그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하라 할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은 참 드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 산다고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데 우리 집만 안전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 없이는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는 역사가 부흥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결해지고 거룩한 부회개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요시아 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이라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자들, 회개의 부흥을 맛보는 자들, 열방의 치유함에 행진하는 주님과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이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 가운데 무너진 이 땅 위에 하나님, 동성애와 불태와 음란과 거짓과 중독에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고 거절하는 이 땅,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나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할지어다.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일어나 나갈 때에 이 땅에 무너지고 소진된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지고 소진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때에 산당과 아세라당 모든 우상들을 파하며 주님의 전을 순이되고 회복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 동성의 영, 중독의 영, 죄의 영은 파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무너진 주님의 몸된 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